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에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온전히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땅의 모든 것들이 물러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제74강입니다. 제목은 성경대로 이루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제 빌라도의 그 재판을 통해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이제 죽는데 죽으시면서 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셨는데 도대체 뭘 이뤘느냐 하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죽음을 이기는 어떤 공식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이 곧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쫓겨남으로써 인간과 하나님이 단절이 됐는데 그 단절된 이것을 인간은 이걸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무화과나무 옷을 만들어 입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거절하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특성은 인간의 것은 일찍 거절된다. 이거를 전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화과나무라고 그냥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무화과나무 잎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건설하는 창세기 창조 이야기가 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라 하니까 나누어진 이걸 보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대생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를 먹은 존재를 다시 은혜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이제 색칠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매우 중요한데 그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해서 다 안식을 하셨는데 이 안식이 지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무너진 원인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안식이 아니라 이제 전쟁의 구도로 바뀐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이 일이.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신이 되려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신이 되겠다는 것은 신의 간섭 없이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설정해서 행복도 만들고 기쁨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인간이 주도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그것이 간단하게 이렇게 성경에서는 선악과를 먹었더라 그러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은 인류사의 전쟁인 것이고 인간마다의 불행인 것이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현상 때문에 생긴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럼 로마서 1장을 잠깐 읽어보고 좀 말씀을 전개해 볼게요. 로마서 1장을 한번 가서 볼게요. 로마서 1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부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렸다고 하죠. 지금 버려서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욕되게 했다는 거는 버려서 인간의 실체가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 더러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을 입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이제 28절이에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저희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지금 내용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그들이 상실한 상태로 버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일이 29절이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뭐 그 뒤로만 말할 수 없는 이 죄목이 쭉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의 인류사예요. 그러니까 인류사가 지금까지 전쟁이 끝난 적이 없어요. 지금은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전쟁이 아니더라도 생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전쟁이거든요. 누가 잘하나 하는 것도 전쟁인 것이고, 누가 누구를 죄인으로 지정하느냐, 여기서 승리하는 것이 판검사예요. 그래서 경찰관이나 이런 판검사, 쉽게 말하면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법을 이용한 많은 혜택을 또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지구의 인류사의 이 하나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들 속으로 던져진 게 선악과를 먹은 상태란 말입니다. 자, 이 선악과를 먹은 지금 이 일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선악과를 먹은 이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일의 내면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는 어떤 그 단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떡과 물고기 5병 2여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는 걸 보고 나서 인생들은 이분이 왕이 되어야 된다. 이 떡 문제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임금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임금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도망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거는 이 나라를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내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야. 쉽게 말하면 선악과를 먹은 세계 안에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선악과를 안 먹은 어떤 그런 나라를 지금 세워야 되는 게 내가 온 이유야. 이게 메시아야. 그러니까 지난 설교에도 그랬죠. 바라바라고 하는 것도 메시아라는 이름이라고. 예수 바라바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다르냐? 예수 바라바는 육신을 위한 메시아적 대명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서의 그 나라의 대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지금 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방향을 바로 잡지 않으면 성경에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죽으신 일이 그게 뭐냐면 육의 나라의 왕을 죽이고 영의 나라의 왕으로서 다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왕으로서 출발 선상에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지금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금요일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리고 이제 조금 다음 날이 되면 안식일이죠. 그러면 안식일인데 이 날을 지금 큰 날이라고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면 보통 안식일보다는 큰 날이라는 얘기는 6월절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교절이라는 거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유대인들은 이런 일반 이방인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라 하는 존재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모델로 불러낸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6월절 때 무교절 그 기간이에요. 6월절은 언제냐면 양을 십자가에 양을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 문설주에서 나오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6월절부터 무교절 일주일 동안은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세상과 섞인 어떤 사상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선악과 먹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과와 완전히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게 섞여버리면 큰일 난다. 그거예요. 그게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게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일반 안식일이 아니고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주받은 시체를 갖다 거기다 걸어놓고 있는 것 자체가 이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깨끗한 것이 뭔지를 자꾸 추구하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죽여가지고, 안 죽었으면 빨리 죽여가지고 처리해서 빨리 끝내자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끝내는 방법이 뭐냐면, 원래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죄인을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놔두면은 지가 말라 죽도록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이 안 끊어지는 인간은 막 일주일 열흘씩 가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큰 날이기 때문에 이런 꼴을 보기 싫으니까 빨리 처리를 인위적으로 해버립시다 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빨리 죽여버리라 그래가지고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음을 지금 확인 사살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한테는 가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은 걸 알고 다리를 안 꺾고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내용이 뭔데 이렇게 오늘 이걸 지금 성경대로 이루심이라는 주제를 정해서 설교를 할 만한 내용이냐 하는 것이죠.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거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첫 번째로 이 내용이 성경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워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는. 창세기 서두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이 말씀대로 안 되면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완성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땅을 하나님 보실 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선악과를 먹은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면서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대생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완성한 의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는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재창조예요. 그게 창조를 쉽게 말하면 하나의 그림으로 창조를 보여줬다면, 이제는 실상으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이제 교육받은 게 실체로 살아야 되는 어떤 문제가 지금 오는 것처럼, 그 실상, 가죽옷이라고 하는 그 실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완성하고 이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에 왕노릇을 하고 있는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이 없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영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야 이제 이 육으로 사는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것으로 이제는 증명될 거 아닙니까? 그 단초라는 게, 지금 내가 죽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거야. 지금 이게 요한복음 이야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5장, 16장, 17장 쭉 이야기를 지금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냐면 6월절 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6월절 날. 그래서 6월절 날 돌아가셔야 되는 이유가 뭐죠? 구약 성경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은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이 넘어가는 그 쉽게 말하는 대생을, 그림자를 진짜 이제 실체로 완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린 양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안 죽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지금 죽음으로 뭐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실체가 이제는 진짜로 인정이 되겠죠. 그것이 영입니까? 육입니까? 성경은 그걸 영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으로 증명은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만 여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장, 12장, 13장을 여기를 쭉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 갔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왜 감당을 못하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아니 도대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존재를 어떤 인간이 이길 수 있냔 말입니다. 그것이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아주 절차가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 되자,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이 성경 공부해가지고 되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것도.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이 단계에 도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물론 복음만 정확히 전하는 교회가 있어요. 세계에 있어 찾아보면 사르디처럼. 그러나 대부분 보면 거기에 목사가 예수님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기는 교회 안 짓고 있고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왜 자꾸 죄 짓고 있고 텔레비전 보고 있고 왜 자꾸 휴대폰에 빠져갖고 있고 그러냐고 야단을 막 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분명한 거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성경을 알았다면 나를 의인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거든. 죄인으로 딱 낮아지고 내가 할 말이 없는 인간으로 굴복해버리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나 의인이니까 나 본받으라 이런 소리를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지금 주름 잡고 있는 목사들을 치고 자기 죄인으로 등장하는 인간이 없어요. 신기할 정도로 의인들이에요. 도대체가 그들은 꿈도 안 꾸나 봐요. 도대체 오줌도 안 놓고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이 말을 해요. 응? 선악 안 먹은 사람으로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일어난 일이 이제 성경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이죠. 지금. 그러면 성경을 이룬다는 큰 골자에서 보면 선악과 먹은 세계가 가짜로 드러내고 사탄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여기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15절이에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 언약이 뭐냐면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뱀에게. 뱀은 누구예요? 뱀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이에요. 사탄. 뱀, 옛 뱀, 용이라고도 하는 사탄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뱀한테 하는 말이 뱀이 뭘 잘못했냐면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것도 악역을 맡은 거죠. 선악과를 먹게 해서 결국은 은혜가 주는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뜻은.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은혜가, 십자가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뱀에게 하는 말이 너하고 여자의 후손하고는 원수야. 다시 말해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세계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쭉 나옵니다. 나오면서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태어난 존재죠. 그러면 그 앞에 벌써 여자를 강조하는 내용이 벌써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다말, 또 누구예요? 라합, 기생 라합.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인데 유다한테 씨를 받아서 베데스와 세라를 낳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밧세바, 룻 이런 사람이 쭉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씨를 받아서 생산하는 모형으로서 여성을 계시를 쭉 해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도장을 딱 찍는 자리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는 다시 말하면 부정 모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음을 이겨야 되는 그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사탄을 이겨 머리를 깨버리겠다. 지금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깰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 상하게 한다는 거는 이 다리 하나 잘라내도 살잖아요. 십자가에 죽어도 부활했으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고, 머리가 깨진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영원히 그냥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이 사건이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하는 말들이 나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거 백날 첫날 그거 구원의 확신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물어볼 게 아니고 뭘 물어봐야 하냐면 당신이 구원받은 증표로서 옛날 입은 옷이 뭔가 증명하시오. 그걸 말을 해야 돼요.
선악과 때 입었던 무화과나무 옷이 뭔지 그걸 증명해 보시오.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그건 지금도 옛날 옷 입고 있으면서 구원받은 옷 입은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옛날에 입은 옷을 벗는 겁니까? 옛날에 입은 옷은 놔두고 새로운 옷을 그 위에다 입는 겁니까? 벗는 것이 맞죠. 그걸 히브리 4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이기 때문에 혼과 영과 골수와 심령을 다 찔러 쪼개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다 해체시킨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뭐를 알게 되느냐? 옛날 옷이 뭐고 새로운 옷이 뭔지를 그걸 구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무데나 교회 다니면서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아멘만 외칠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뭐 갖고 그렇게 자랑질했는가 그걸 드러내셔야 돼. 그래서 부끄러운 존재가 돼서 진짜 가죽옷을 입어야 돼. 그거 누가 입혀줘요? 내가 입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능력을 받는 걸 성령 받는 거라고 그래요. 내가 받는 게 아니야. 외부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룬다는 건 지금 창세기 3장에 있는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 머리가 깨졌다는 얘기는 나무로 말하면 줄기가 잘라진 거예요. 뿌리에다 연결한 그 몸통이 잘라진 거니까. 그 말이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한 일이 바로 이 일을 지금 이루었다니. 사탄이 머리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너희가 다시 볼 거야. 내 신령한 몸으로 이 육신의 죽음을 뚫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생명이 뭔가를 보여줄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성경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은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마귀 자체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정도를 한번 가서 보세요. 자, 어떻게 내용이 지금 일어났는지 18장을 보면은 2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말은 땅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이루었다 할 때 벌써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무너졌느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가보세요.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겼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주기도문에 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런 그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어 쫓겼어요. 어디로 쫓겼어요? 이 마귀가 바로 에덴 동산이 있는 그 아담이 있는 곳으로 쫓긴 거예요. 쫓겨서 아담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갖고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존재가 바로 이 수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가짜고 사탄이 가짜고 육이 가짜인 게 여실히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요 9절을 가지고요. 요 위에 5절로 가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1260이라는 3년 6개월을 말하는 것인데 7년이라는 게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예요. 그러면 7년으로 가는 그 중간 지점에서 지금 우리의 현재 신자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땅에 있는 존재들이 아직도 뱀의 머리는 깨졌는데 이 꼬리는 살아가지고 아직도 땅의 왕국의 노릇을 그것을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로마의 그 네로 황제나 도미시안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다 죽이잖아요. 바로 그러면서 뭐 때문에 땅의 왕국을 가진 상징들이 전부 다 예수 제자들을 죽였던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당시에 AD 약 100년 가까운 시간에 그때 사도 요한이 그 로마의 정세를 보면서, 그러니까 로마가 그 당시에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다 로마였으니까 얼마나 컸겠냔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거는 몇백 개를 합해도 모자랄 정도로 거대한 땅인데, 그 힘으로 상징하는 그 나라가 영으로 상징하는 나라를 짓밟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보니까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힘센 바벨론이 다 망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라고 번역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통치, 다스림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바실레이아. 어떤 통치를 받느냐, 영의 통치를 받느냐, 육의 통치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을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지상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의 의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뭇잎으로 의를 삼는 주인공들은 다 이 가죽옷의 진리는 받지를 않는 거예요. 다 무화과 옷의 진리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무조건 무화과 나무 옷으로 가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인간이 의인으로 등장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그거는 바로 선악과예요. 인간이 자기가 성자라고 말을 한다거나 누구 사람을 성자로 내세운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유대의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쉽게 말하면 어린 양의 피를 근거로 나왔다고 하지 않고 자기 의로 나왔다고 하는 자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게 바실레이아, 통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님의 나라는 땅의 나라와 단절인 거예요. 그래서 땅의 나라와 연결을 시키면 무조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배를 짤 때 섞어서 짜지 마라. 네? 그 종자를 뿌릴 때도 섞어서 뿌리지 마라. 이건 뭐냐면 순수한 복음이, 혼합된 복음이 이거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건 무조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할 때 땅의 것이 일체 섞이지 않는다. 섞일 수가 없다. 마치 물과 기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할 때도 그거를 어둠을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나눈 거지.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래요. 이 나누는 걸 일컬어서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구별이라는 뜻이고요. 거룩이라는 말도 구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자 하니까 사람들이 거룩의 의미를 모르고 술 안 먹는 거 이런 걸 거룩인 줄 아는데 그런 개념하고 전혀 틀리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 이걸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 육체와 연결된 게 아니라는 결론이 분명히 내려졌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여기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교회는 1장부터 보면은 전부 육을 섞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앙을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장 뒤에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뭐냐 도대체. 십자가의 도, 너희들이 이걸 모르고 지금 육신 가지고 자꾸 부자들은 가난한 자 멸시하고 사는데 이거 있잖아. 영의 나라에서는 너희들 부자들이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거야. 신령한 자가 아니면 너희들은 이 믿음의 세계를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럼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러잖아요. 신령한 세계에 접근한 자는 다시는 인간을 볼 때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5장에서 다시는 예수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눈 떠보니까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응?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 말 뒤에 바로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얘기는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나라 왕국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과 육,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 이는 다 썩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라면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하고 그 나라인데 그는 인간이 추측하거나 이걸 짐작해서 알 수 없는 세계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거는 실상으로 나타나. 그 사람 살아가는 거 보면 알아. 벌써 교회를 다니는 것만 딱 봐도 알아.
이게 목사가 설교를 유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나가서 아멘 하고 있다. 그거는 무조건 가짜인 거예요. 왜? 진리는 하나의 색깔로만 나타난다니까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교회가 하나라고요. 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세계는 그리스도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예? 사람 교회 누구 무슨 교회 막 이름 붙여놓은 이름은 의미가 없고, 그 사람 중에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산 사람, 이 육의 모든 잔재들을 다 이걸 악으로 드러낸 사람들. 선악과는 무조건 악이니까 그게 아무리 그럴싸한 모습으로 인간들에게 나타나더라도, 지금 노아의 방주 때 보세요.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잖아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씨가 남아있을 뿐 나머지는 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노아만 남겨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노아를 안 죽여야 되기 때문에 안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놔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3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한, 내가 진리의 구성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해주니까 너희들이 깨달았지. 그러니까 어때? 너희가 묶였던 너희 사슬이 끊어졌지?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너 더러운 너희들 삶이 율법적으로 살아보니까 죽도록 노력해도 더러움만 쌓일 뿐이었잖아. 근데 메시아가 왔어. 그래서 선악과 나라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완성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내가 왔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보니까, 자,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거하고 내가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더냐, 이걸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 말, 일러준 말 그것을 뿌리를 내리고 살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이치하고 똑같아. 그래서 열매가 맺어져. 그 열매라는 거는 너희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너희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말하는 생명과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가의 이치를 알게 돼. 선악과 열매가 아니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는 말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함으로 대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악과가 돼버린 거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왜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남은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남은 자. 남은 자라는 말은 나무로 말하면 이 뿌리가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거다. 쉽게 말하면 너와 내가 하나가 돼 있으면, 그거는 그냥 살아서 전도를 한 명도 못해도 그 사람은 전도를 수만 명을 한 사람같이 될 것이고, 왜? 살아있는 자체로 이 빛으로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성령은 그 사람을 타고 뭔가를 이루실 거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고 사람들이 다 이걸 모아다 불에 태워서 없앤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그걸 가지고 입으라고 말하는 자체는 다 버리워지는 존재들이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는 죄 안 짓고 자기는 의인이고 이 자랑하는 인간일수록 이거는 버려지는 인간이에요. 근데 선악과 먹은 세계는 어때요? 이런 존재들을 박수를 보낸다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가말리엘 같은 사람은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유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설득력 있고 말도 잘하고 뭐라 그래요? 리더십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바로 율법주의자잖아요. 율법주의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도덕이나 내세우고 윤리나 내세우고, 성경은 십자가 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새 생명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 말하는 거지, 인간이 개과천선해가지고 좀 더 잘 살아보자 이런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은 없애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기서 무엇이든지 이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너희가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이 증거한다는 거죠. 성령이 오면. 근데 지금까지 제자들이 왜 그러지 못하느냐면 성령을 아직 안 받았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구해야 될 건 성령인데 언제 받아요 성령을?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 때 받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해요. 바로 그걸 가지고 지금 이 말의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내가 줄게. 이거는 성령을 편만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오셨을 때는 공간의 제약을 받았지만 성령을 보내셔서는 공간의 제약 없이
시간의 제약 없이 역사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확신받아야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이냐면 구원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벗어놓은 옷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거는 지금 다른 옷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무화과 옷을 입었는데 이제는 가죽 옷으로 바꿔 입었으면 내가 벗어놓은 거 그게 뭐야 하고 증명하면 그게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도덕이니 윤리니 세상 인간들이 박수를 보내는 그 옷으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자 편에 서서 이제 형제로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옛날 옷과 지금 옷이 달라진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때문에 벗어놓은 옷이 무엇이냐? 선악과에서 만들어진 모든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거, 내동심으로 살았던 거, 내가 어떤 집단에서 중심 되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니죠. 덴마크가 행복 그 지수가 높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배우는 학문이 뭐냐면은 나는 남과 다르지 않다. 이걸 배워요. 그리고 절대로 내가 우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잘하는 또 우월이 다르니까 있까 내가 잘하는 이것만 이 부분만 내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운다고. 그런데 덴마크 사람들은 마음 자체가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보면은 10위 안에 항상 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세우는 그 공식이 사람을 바라보는 공식이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안 생기도록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엉망인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 복음한테 낄 수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10만 명, 20만 명 교회를 하고 있어요. 네? 다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귀신론을 주장했던 이단도 몇십만 명. 네? 또 무슨 뭐 세습을 해가지고 막 자기가 마치 우리 교회를 공격하면 마귀라고 말한 사람도 지금 딱 서가지고 지금 가운을 입고 성직자 흉내를 내고 있고 아니 카톨릭에서 그 입고 있는 그 가운떼기를 왜 입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영국의 쿠퍼는 가운 입는 이걸 비판하다가 장작불에 태워주겠는데 도대체 왜 가운을 입고 설치고 있는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의 정죄의 매개체에서 이상 발목을 잡히면 그거는 벌써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요한 1서에 보세요. 하나님을 안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안 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심각한 사기꾼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 말의 그 사도가 했던 말의 의미를 알아야 비로소 거기서 자유를 얻는 거 아닙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묶였던 것을 풀리는 게 자유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서 성령 받았다고 그냥 우게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성경을 알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성경을 성령이 썼기 때문에 알게끔 돼 있다. 그래서 선악구도를 짊어지고 구원을 논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교리적으로 선인이 악인이 따지고 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있는 실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보암직한 육을 입은 것이고 선악과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육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옷을 벗어놓고 가죽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음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기준과 정죄에서 벗어나는 이것을 일컬어서 로마서 7장 4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4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이 말이 참 이상하죠. 예수님의 몸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임당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지금 이루신 일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그럼 뭘 이루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완성했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인간이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을 완성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야 비로소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이니까 어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쪽으로 가치를 둘 거 아니에요. 근데 영으로 눈을 뜨니까 어때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없어졌고 복음다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진짜 교회를 인정하게 됐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죄의 정욕이라는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은 이 육신의 이름을 떨치고 인간들이 뭔가를 가능성 있는 세계를 만들었다. 여기에 박수를 보내는 게 육신의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너졌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야, 육체는 가짜야 하면 죽었어요. 무너졌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6절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죽었다는 거는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반응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그 말이죠.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됩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을 벗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고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의문에 묵은 것이 율법이죠. 우리가 선하냐 악하냐 이거 따져가지고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따지는 거 이제 끝.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용서가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선언해버리는 것이 바로 용서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6절까지 일단 읽었죠. 그러면 요 그냥 그만하시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말씀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이제 아까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지금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문에 묵은 것에서 벗어났고 영의 새로운 것 안으로 이제 판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3절로. 이제 이걸 바로 여기 중간을 끊어버리고 연결을 하셔야 돼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발명하며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완성됐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판이 뭘로 바뀌었어요? 육에서 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육을 가지고 뭐 복받았네 뭐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성경책은 사람을 똑똑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영을 알아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이제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여기서 다른 말로 육신을 쫓는 자는 선악과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영을 쫓는 자는 십자가를 생각하니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다시 말 선악과의 방식은 사망이요. 지금도 율법 가지고 따지고 있고 누가 선하네 의인이네 죄 짓네 안 짓네 교회에서 목사들이 성직자 가문 입고 의인 행세하고 있는 이런 데에 빠져있는 건 전부 사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이 육에서 벗어나야 돼요. 완전히 이 육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었다 믿는 것이 로마서 6장이라니까요. 다시 넘겨보세요. 6장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발명한 그리스도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았어요? 영으로 살으라고 세례 받았다잖아요. 지금 영으로 살으라고. 네? 선악과 먹은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라고 지금 세례 받았다잖아요. 뭐 선악과 먹었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지금까지 인간의 관습으로 산 모든 것들이에요. 그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죽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산 자고 내가 죽었다 산 자잖아. 예수와 합하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의로움을 받은 거지요. 선악과 체계에서 벗어났죠. 가죽은 입은 거죠. 바로 이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심판의 기준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너희들에게 심판이 오는데 십자가를 모르면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빼버리고 아까 지금 이제 중요한 이야기 중에서 로마 7장에서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아니면 율법 자체가 좋은 거야. 근데 나는 육신이야. 육신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야. 의인이 될 수가 없어. 율법으로는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죄 안 짓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육체 자체가 전부 죄라고 하는데 자기는 죄 안 짓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우리의 실체는 영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 로마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 말이 중요해요.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 말에 동의하면 선악과가 얼마나 나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예수를 믿어도 교회 가서 하나님만 찾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매개체가 없어요. 중간에 중보자가 없이 그냥 혼자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은 1%도 안 돼. 그냥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믿는다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안식교 여호와 증인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예수 없이 하나님의 의가 완성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치가 전혀 안 맞는 거지. 뭐 사도 바울을 사기꾼으로 아는 거예요. 네?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내 의는 다 버려지는 거예요. 일체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내용을 이제 좀 연결해 볼게요. 오늘 내용을 보면은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명이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이제 피와 물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 옆구리를 찌르는 일이 도대체 무슨 성경을 이루는 일이냐.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차대한 복음의 비밀이 이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시편 34편에 나와요. 34편 19절에 보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지금 이 말이 나와요. 이것도 이제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건 뼈라고 하는 거는 죽음이냐 삶이냐 이걸 그 기준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꺾여졌다 하는 거는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꺾여졌다. 그 말은 내 육신은 죽었어. 이제 영의 존재요. 이 말이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뼈가 꺾였냐 안 꺾였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죄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다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뼈가 꺾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뼈가 꺾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을 보세요. 이제 어린 양의 조건을 세울 때 구약 성경에 어린 양의 조건을 세울 때 이 뼈가 꺾이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지금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그죠? 이 뼈를 꺾지 말라는 말이 지금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지금 나와 있죠. 안 꺾였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어린 양,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어린 양의 피는 뿌려지고요. 그러면 죽음을 이겼죠. 그 다음에 이 죽인 어린 양을 이제 뭐 뜯어먹고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뜯어먹을 때 그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 이 6월절 양으로 죽으셨는데 이분이 뼈가 꺾였다면 벌써 이 말이 완성이 안 되는 거고 이 말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뼈가 꺾이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신자가 알아야 되는 이야기는 육신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신자는 뼈가 꺾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 나왔냐? 그 내용은 자 시편 아까 34편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4편. 시편 34편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을, 지금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는데, 지금 시편 34편 20절 보세요.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거는 누구의 뼈를 지금 이야기한다고요? 지금 예수님의 뼈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의 이제 성경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스갈에서 1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스갈에서. 자, 이거 좀 몇 군데만 찾고 끝날 거니까 스갈에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은총을 간구하는 심령, 그가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면서 애통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찔러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자에게 은총이 부어지면 신앙이 열심히 나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찌른 그분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구약 성경에서 벌써 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또 하나 더 찾아보자고요. 시편 51편을 보세요. 시편 51편을 보면요. 지금 아까는 예수님의 뼈가 꺾이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여기 시편 51편에 보면 신자의 뼈는 꺾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지금 이게 시편 다윗의 지금 시편인데 이거는 나단이 지금 밧세바를 범한 뒤에 지금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말할 때 다윗이 지금 여기서 뭐를 하나 보냐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게 본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뼈라고 하는 것에 인간의 죽음과 삶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발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그걸 통해서 완전히 죽여버리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기서 영의 눈을 뜬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뼈를 꺾었기 때문에 영원히 자기의 실존은 없어져 버린 걸로 이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영의 실존만 발견한 사람으로. 이걸 일컬어서 지금 내 뼈를 꺾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우리 육이 부정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처럼 바로 이 상태를 일컬어서 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지금 성경에 완성됐다고 하는 말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꽉 놔두는 것이 옳은데 왜 꺾지 않게 했느냐. 이 말은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의인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했던 거는 아까 말한 스가랴서의 말씀을 그대로 이룬 거고 자 그걸 통해서 여기 신자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탄생하는가.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탄생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탄생합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탄생을 하는 것이고 신자의 증거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지금 이 상태가 아니면 누구든지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어도 그 사람은 무조건 가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십자가의 도라는 건 지금 거기서 육은 죽고 영이 살았다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가르쳐주는 거는 너희들이 육신으로 섬기는 그 육의 왕은 죽이는 거야. 그걸 참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들이 육으로 숭배하는 모든 구조들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사탄인 거고 그게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이 오죽하면 자기가 신이 된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는 거잖아요. 창세기에. 그런 시도를 가지고 지금 신앙에 접근한 존재들을 다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니골라단 같은 사람들 또는 무슨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또는 뭐라냐면 거기 민수기 22장부터 나오는 그 거짓 선지자 민수기 22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여기 22장부터 25장까지 쭉 오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요. 여기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라는 말은 다 신을 섬기는 모든 인간을 총체적으로 볼 때 여자라고 그럽니다. 여성 명사를 써서. 그러면 모압이 섬겼던 그 종교와 섞인 거 이거를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1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세요. 2장을 보면 2장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럼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온 종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유교를 믿었잖아요. 유교, 불교 이런 걸 믿었죠. 그리고 사머니즘, 무당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한국에 무당이 20만 명이 넘으니까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이런 사상 체계가 혼합이 돼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세계에서 새벽 기도 하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난히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의미를 둬요. 새벽에 기도 많이 한 게 자기 의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섞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가치들, 이것과 십자가를 살짝 섞어버리는 거, 이게 전부 다 잘못된, 이게 비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대로 이룬다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성경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당연히 성령이 오신 대로 흔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암이 고쳐졌으면 고쳐진 증상이 나타나요. 암이 걸려있으면 암이 걸려있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몸이 피곤하거나 몸에 막 쑤신다거나 아프다거나 뭐 고통이 온다거나 그러면 지금 이게 병원에 가서 암으로 진단이 떨어질 것이고 고쳐졌다면 그런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냥 막연하게 우기면 안 돼요. 성경 공부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그런 말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 공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와야 구원받는 거지. 그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나에게 어떤 다른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뭔가 다른 게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면 믿음을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이 중심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고 인간이 중심인 나라는 무조건 그건 사탄의 나라예요. 그게 교회가 됐든 성당이 됐든 인간이 득세하고 있으면 그건 무조건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는 사탄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로부터 주어진다. 그런데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아까 1장을 읽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떤 현상이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하나밖에 말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취하고 한국인들은 예의를 말하고 저 로마 사람들은 성당을 말하고 천주교를 말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하나가 다 100% 증거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의 증거의 기준에서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만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가 바른 믿음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